예,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해볼까요? 새해 큰 소리로 한번 다시 해보세요. 새해 그러시구나. 예, 근데 연결이 오래 다니면 이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복일까요? 난감하네. 나도 당신이 어떤 복을 받아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고요? 그냥 그러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런 언어의 유희를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웃었는데 속으로 무슨 복 받을까? 그리고 물어보면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요? 그냥 보편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자, 어떤 복이 당신에게 필요하고 당신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잠시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마음속에 제일 우리는 더 예뻐지는 복을 받으세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 예뻐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건데요? 일단 무슨 복인지는 말을 했는데 그 복을 누가 줄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복 받으세요 그러는데 어떤 복인지 개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복은 누가 주는 거죠? 누가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그런 조금 우리가 이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조금 일꾼들은 항상 로마서의 서신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성 속에서 우리 함께 살아갈 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상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특징이 되어졌어요.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누가 주는 것인지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로부터 올 수 있는 것을 받기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 받으세요. 무슨 복? 은혜와 평강의 복. 누가 주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어지는 그 복. 놀랍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 서신서 전체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후에 빼고 나머지는 항상 시작할 때마다 좀 대상을 대하여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있어야 돼, 흘러와야 돼, 공급되어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은 은혜와 평강이니라. 근데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뭐 하나 더 붙었네요. 뭐가 붙었어요? 이것은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돼요. 근데 쓰여지는 사람들, 은혜의 찬송이 되어지는 사람들. 자, 작년에 이제 우리는 그로부터 어때요? 온유와 겸손함을 배웠어요. 내가 항상 당신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포근했단 말이야. 은혜가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지는 삶은 당신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 가지가 꼭 더 이 복이 너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다 같이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자, 어떤 관계일까요? 바울과 디도. 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외롭게 다니면서 동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긍휼이 참 컸지만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디모데가 함께 하여 주는 그 위로와 힘과 기쁨이 컸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자기가 못 가게 되어지면 계속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쓸 때도 여보게 디모데 이런 글은 어쩐가 이것은 어쩐가 라고 서로 묻고 답하면서 항상 함께 했다. 그리고 많은 이 서신서 12개 가운데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저자로 나오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성서의 저자가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되게 다 써요. 그러면서 정리는 디모데가 좀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그 뒤에다가 디모데 이름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그래서 지금 성서에 기록되어지고 그 이름이 올라와 있는 그런 관계성을 갖고 살아왔던 바울이. 디모데가 아마 지금 이 책을 쓸 때는 에베소에 있었든지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해왔던 삶,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우리 주인께서 내게 주셨던 이것이 너의 삶에 앞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너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놀랍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숨겨진 언어. 여기하고 그 군데밖에 안 나와요. 디모데 전서에 놀랍게 숨겨진, 참 이게 참 안 줬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참 줄 수 없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성을 대하는 최고봉의 다리가 아닐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른 것들은 은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써주심으로 이러십니까? 그것들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춤추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말로 좀 풀어보면 절대로 이 긍휼은 비판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합력하여서 당신의 것을 나에게 내가 있는 그대로다. 내가 합하는 거죠. 이걸 변형시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와서 덮어요. 그냥 가장 쉬운 말로 나 같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두시고 당신의 것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게 확 바뀐단 말이에요. 나는 작다, 크다? 너무 작은 존재인데, 나를 뭘 모아서 살며시 합해졌어요? 큰 것이 합하니까 나는 작아지면서 내 삶에 모두 나타나는 표현과 어떤 것들이 큰 것에 의하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그전에는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가 나를 대하는 그 방식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 긍휼이란. 그래서 보세요. 내가 분명히 온전하지 않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들 안에 더 큰 것으로 감싸면서 그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게 하시면서 나 자신 안에서 당신이 보이지. 그러므로 인하여 내 삶은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이게 너에게도 있기를 원한다. 이 짧은 단어 하나 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졌던 마음이죠. 거기까지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까지 우리가 온유한 겸손을 배웠잖아요. 당시의 성품 안에서 당신이 하는 모습 안에서 닮아가는 우리로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신의 분별하심이 누가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주인 되신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아까 복 받으세요. 무슨 복? 몰라.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복 받으세요. 무슨 복? 그러니까 은혜와 분별과 평강이고 누가 줄 수 있는데요? 참 재밌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가 내게 주신 주인과 소망이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심으로 이것이 너에게 흘러가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복이다. 그것이 내가 받았던 그것이 너에게도 있어서 너의 삶 안에서 이것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왜? 너는 믿음 안에서 나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로부터 받은 그것들이 너도 믿음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야 될 너희니까 항상 앞선 세대에 흘러내려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내가 당신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누리는 누구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끔 조금 오바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누릴 수 있어요. 너무 크거든요. 표현하기 어렵죠. 누구처럼 요즘에 뭐 좋은 시대니까 요즘에 뭐예요? 휴대폰 이게 뭐 요즘 좀 전해주고 싶은 거 갖다 대고 보면 하나 누르면 이쪽에 쭉 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뭐 전화번호 사진 메시지 다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내가 네, 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끊어질지라도 네, 형제 자매 권리고 위해서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끊어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끊어질 수 있다면 내가 스스로 좋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영의 세계,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항상 우리의 것 가지고는 부족한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인가 7절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보면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무서운 말이거든요. 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있는 대로 봐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행한 대로 갚아버리신다. 네.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히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그의 삶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쓰여진다면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봐주셨다는 저 긍휼은 있는 그대로 변형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어때요? 삼투아처럼 좀 독하게 생겼는데 순수한 것이 와서 배로 섞이면, 배로 합해지면 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원래 100짜리에다가 200, 순수한 200을 섞으면 300이 되니까 300에서 나는 얼마나 된다? 원래는 100에서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그냥 30%, 33% 정도로 줄어든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긍휼에 대한 수용성. 좀 이제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내가 못된 인간 100이었는데, 이 100을 막 바꿔가지고 드신 게 아니라, 이 긍휼은 있는 대로 놔주시고, 당신의 것을 합해서 내가 좀 유연한 사람, 수용성과 감수성이 제로였던 사람이 당신의 200을 보태주시니까 나는 수용성과 감수성이 제로였던 사람이 몇 프로나 늘었어요? 70% 가까이, 66% 이상 늘어났지 않았을까요?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가? 이 긍휼에 대한 설명이 참 쉽지 않아서 이해가 되셨을 수 있기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디모데부터는 이제 쓰여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너 안에서 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 사람은 최소한 당신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입었다면 내 수용성이 얼마나 바뀐다? 제로였던 사람이 66% 정도는 수용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쓰여지게 되거든요.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 이것은 제가 수치를 드는 것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그 긍휼이 당신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오는
이 평강은 전혀 다른 개념이 달라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나를 받고 이 당신에게 덕품으로 인하여 바뀌는 거지. 예. 음식 조금 하시다가 짜면 뭘 넣죠? 네? 네. 물 넣죠. 그래도 덜 맛있으면 또 설탕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이게 끝나고 원래 짠맛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원래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비유가 참 좀 난감합니다. 국민을 설명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국률과 같은 단어가 대부분 많이 쓰여지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와 거의 맥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비하라고 하는 단어,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언어에 많이 가깝긴 한데 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이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몇 번이나 할까요? 베드로가 얼마만큼 몇 번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말하죠? 7번까지나 용서할까요?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한계는 어디까지나? 7번. 절대로 7번까지도 못 가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비유가.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번씩 70번. 그럼 70번. 베드로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 너로서는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인간으로서는 너의 심령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변하잖아요. 문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권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기다려. 그의 권능이 임한 이후부터 그는 하고 사람을 있는데요. 또 무슨 일을 행하든지 안진뱅이를 이렇게 걷게 했을 때도 아니다, 내가 함께 알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의 이름이 하셨는데 자랑하기 좋아하던 그가 내가 아니라 나 같은 존재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그분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늘의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원천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2026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공연과 평강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에게 당신의 주인이신 당신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주님으로부터 꼭 받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서 저들의 삶에 대해서 보라면 입을 좀 닫고 전능자가 나를 위하여 하시니까 내가 받은 그것이 내게 복되시는 그것이 저에게 복되어져서 내가 원래 나 자신으로 배불러 살았던 나에게
33% 정도로 부드러운 인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나요? 그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늘어가게 하시고 그의 삶에 기쁨이 되어진 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나를 대해주셨다. 내게 보호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것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쓰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도와주옵소서. 노래 도우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갈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누구에로부터 오는지를 깨닫게 주셨사오자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에서 당신 것을 하시도록 순수하고 수용하고 감수할 수 있는 삶으로 교정하여 주셨사오자 우리의 마음과 눈이 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당신에게 받은 은혜와 공율과 평안함으로 수용하고 감수하고 감사하사 저들이 우리와 함께함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일에만 쓰여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